신비로 내 죄시 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시 섰네. 하네 주의 모자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인생의 성공자가 확실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어떤 인생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꿰뚫고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인생의 길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까? 이건 우리 마음의 부패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경영이 마음에 있어도 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계획하고 이루는 모든 게 다 어디에 있답니까? 마음에서부터 그게 일어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경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성경이 진찰해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의롭고 죄가 없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저절로 밝혀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돼. 우리 마음이 이미 담을 수 없는 부패한 그릇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면 이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 마음을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 벗겨지고 연단을 통해 벗겨지고 그래서 이제 내 뜻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점점점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쉽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매일 경건의 삶을 사시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다 십자가에서 녹아지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승리하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됐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안 됐어.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내
내 육신의 정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면 누구의 뜻과 안 맞아?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고 싶으신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만 그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젠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 상충돼요.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출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버리기를 원하는지 알고 그것들을 잘 행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알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방향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모든 뜻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과 맞으려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인간에게 좋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천지 창조, 이 모든 기적 같은 이 창조가요,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이 뭘까요? 인간을 통하여 뭘 받으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가 목동들에게 먼저 알려줬잖아요. 이때 천사들이 목동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목적이 뭐냐면 인간 구원입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뜻이 뭐냐, 이걸 쉽게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게 천지 창조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든 그 어떤 일을 하시든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도 딱 뭐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맞아야 됩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하는 건 쉽죠? 실천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획하신 계획이 계획하면 단기간에 신속히 이루어지나요? 거의 대부분은 먼 훗날 미래에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오늘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막 긴 세월 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좀 안 맞아요. 우리가 당장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게 당장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속상해. 하나님 앞에 불평이 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누구의 뜻을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당장 이루시는 건 거의 없어, 제가 볼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9편 9절 한번 먼저 띄워볼게요. 자, 띄워주시죠. 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도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도 죄사함도 다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 에레미야 29장 11절도 한번 띄워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다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계획은 거의 대부분 현재보다는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이걸 우리가 먼저 잘 파악하셔야 돼. 이걸 이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해야 할 삶이 올 때, 이때 이걸 놓치면 우린 쓰러지고 무너지고 낙심해요. 고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어떤 인내할 상황이 오든 하나님의 뜻이 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뜻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소망의 뜻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뜻이 엇갈려. 그래서 우리에겐 불평만 나와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거 우리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에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를 징계하시면 얼마나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좀 참아보라는 거예요. 이 징계 후에, 징계 중이 아니라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복된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한번 보시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하지 말라. 지금 징계하고 꾸지람 받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참아보라는 거죠. 그 다음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뭘 하시죠? 채찍질. 이 채찍질 때려서 금방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징계를 잘 감당하고 인내하면 그 후에 징계를 통하여 얻어진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11절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 언제 그 열매를 맺는데요? 후에.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은 후에. 자, 그럼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첫째, 모든 하나님의 뜻은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위하여. 둘째, 하나님의 이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 게 거의 다반사예요. 즉시가 아닌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거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불평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데 인생의 길이 어디 있나? 자, 우리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못 담는 이유는 거짓과 부패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인생에는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자 원하는 길을 다 걸어가잖아요. 이 인생의 길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은 몰라.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학생들은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성도들도 잘 몰라. 내가 아무리 장사하고 사업하고 뭐 공부하고 뭘 이렇게 열심히 뭘 해본다 하잖아요. 계획하고. 그러나 그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 사람은 누굴까요?
머리 잘 돌아가야 돼요. 사기 잘 쳐야 돼. 권모 술수가 능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잘 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앞서가고 권세를 잡아도 하나님이 한번 막으시면, 입김 한번 불어버리면 그 권세도 무너지는 거 알죠? 없어요, 없어. 어느 누구 권모 술수를 가지고 성공을 하려 해도 하나님이 한번 막으시면 다 무너지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가, 스토리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길은 내게 있는 게 아니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한번 띄워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누굴까요? 여호와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을 가져도 결국은 살다 보면 우리 걸음이 누구 뜻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 지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우리 장로님 수술하시고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내 몸에 암병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늘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불행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생각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만 맞춰가면 돼요. 그게 고난이 오든 실패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럴 때는 안 이루어질까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주고 괴롭혔어. 여러분 아세요?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사탄 마귀가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보좌에서 허락을 받잖아요. 욥에게 시험을 주고 욥에게 그 고난을 준 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귀가 아무리 인간에게 시험과 고난을 줘도 결국 뜻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사탄이 아무리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만 서 계시면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길이 있잖아요. 우리 계획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2020년 우리 11월 달부터 제가 한 해 계획을 쭉 세웠거든요. 우리 2019년 굉장히 은혜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알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2월 달부터 코로나가 터지더만요. 우리가 세운 계획, 1년 계획 다 세워놨는데 한 가지라도 해봤나요? 못 해봤나요? 2020년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올해도 계획을 세웠죠, 올해도. 그렇지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는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세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좀 발견했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예만 드리고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와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지만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바벨론 나라를. 그래서 다니엘도 그때 시대 사람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됐어요. 이 왕이 된 벨사살이 아버지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더 큰 권세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모든 그 장군들, 고위 대작들, 그리고 왕비들 다 불러 모아서 왕궁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 있잖아요. 기명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서 이제 그거 잔치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밤에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턱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이 손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즐겁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가 희한한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흑빛이 됐고, 그리고 넓적다리가 녹아나는 듯 했고, 무릎과 무릎사리가 부딪혀서 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얼마나 놀라면 얼굴이 흑빛이요, 넓적다리가 녹아내린 것 같고 무릎이 막 탁탁탁탁 이렇게 떨려서 부딪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놀래 보신 적 계세요? 그래서 그 글씨를 다니엘을 통하여 저 글씨 좀 해석해 봐라. 메데 바라 우바르신, 메네 바라 우바르신, 이런 글씨잖아요. 아무리 해석을 해도 못하는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네는 이미 왕의 나라가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났습니다 하는 뜻이라고.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보였다 이런 뜻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데 바사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메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이 죽어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왕이 돼요. 그때까지 다니엘은 살아서 총리하죠. 다니엘은 제가 볼 때 대단한 인물 같아요. 왕이 3번 바뀌었는데 총리를 합니다. 아무리 원대한 꿈을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 밤에 죽는 거 아시죠? 사람의 계획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요셉 아시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형들은 그걸 시기했죠. 꿈 얘기하면서 더 시기가 커졌습니다.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갔는데 이때도 하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여버리려고 했고, 상인이 가니까 이 상인에게다 팔아버리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죠. 노예 생활하죠. 인정받지만 또 모함으로 부인에게 또 모함당해 감옥에 갔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가 30대에 총리가 되죠. 형들의 손에 팔린 게 눈으로 보면은 불행 같았지만 이 팔리게 하시는 게 누구 계획이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은 몰랐어요. 까닭없이 이런 불행이 닥치는 걸 요셉은 몰랐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모르지만 누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이 오든 불행이 오든 억울한 일이 오든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길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시편 127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누가 안 지켜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허사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린 다 허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합니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양육하고 교훈하고 야단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하십시다. 지금까지는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뜻 따로 있고 사람의 뜻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따로 있고 사람의 계획 따로 있어요. 어느 것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제가 쭉 설명해서 이제 아마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자, 이제 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맞춰가면 되는 거죠. 자, 길은 당연히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도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거듭남의 성령의 은혜를 못 경험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자만 가능할까요? 거듭나야 돼. 뭘로? 성령으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생활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의 뜻을 맞춰 걸어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계획 또 세워놓고 내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이, 그걸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그 길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끌어서 승리케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이때가 더 또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거듭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셔. 그런데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뜻하지 않는 시련도 올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뜻 놓쳐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 외면해버리면 그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 뜻 이루어질까요? 못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받아야 됩니다. 시련의 상황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인내해야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했던 것처럼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이 왔다, 시련이 왔다,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게 가깝게 왔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아멘이죠. 코로나 시대가 어렵긴 합니다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 교회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머리를 JJ 미용실에서 깎잖아요. 근데 이 JJ 원장님이 수술하러 가신다고 한 달 동안 문을 닫아서 제가 이 머리를 깎으러 저기
올라가니까 이부제의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제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보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 분 같아. 딱 보니까 음악을 틀어놨는데 클래식 찬송가를 틀어놓으셨더라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 했더니 저를 알아보더라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물어보길래 저 넘치는 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알더라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넘치는 교회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호떡도 나눠주지. 이분은 호떡 얻어먹었나 봐. 그리고 보면 막 열심히 하는 게 보인대.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평하기를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보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있는 거예요. 시련 중에도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의 길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이 찬송 같이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어두운 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련 중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시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